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비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응답 속에 있느냐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은 바뀝니다. 내 개인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많은 축복과 드러난 현상들이 오히려 인생에 해가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고 현장의 모든 흐름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언약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단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현장은 네피림으로 재앙으로 임하기 때문에 사단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재앙. 그래서 정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자꾸 변명, 핑계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사단은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계속 거짓말로 속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잘 되면 행복하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계속 속여요. 인간은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근원의 흐름이 바뀝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도록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여기에 계속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른 것, 영원한 것, 진짜 것을 계속 놓치는 분열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창세기 11장에는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고 쌓은 것 같고 이룬 것 같은 바벨탑이 있는데 그 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을 헛된 곳으로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은 계속 속여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멸망시키는 목적도 교묘하고 단수가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언약으로 나에게 잡혀지지 않으면 그 고단수적인 전략에 계속 넘어진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좋은 것으로 가장하여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좋죠. 근데 돈에 집착되어져 버리면 그 돈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의 결과는 저주 재앙, 그 재앙은 3, 4대까지 우리의 후대 자손까지 피값을 묻는단 말이에요. 죄값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크게 보이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계속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도 건재하거든요. 계속 두루 다니며 이 혼미한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존재.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시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가긴 유혹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얼만큼 이 언약이 복음이 영원한 것이 믿음으로 뿌려내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언약으로 희생양 되시는 그리스도 피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어릴 때 생명의 담보로 각인되어진 이삭은 그 인생의 여정이 누림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샘의 근원을 얻고 농작물의 100배의 열매를 얻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복음이 각인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이 먼저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왜? 그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리는 근본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정말 각인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샘의 근원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현장 다니면서 권사님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누구 권사님인지는 또 찾아내지 마시고, 본인은 자꾸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들다는데, 제가 가만히 볼 때 인생 중에 가장 건강한 시기구나, 가장 전성기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고 또 세상 살아보니 이것저것 별거 없더라, 세상에 대한 별로 욕심도 없어, 진짜 하나님 놓고 이제 마지막 바람 하나는 계속 현장 보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일어나고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 흐름에 어떻게든 같이 하시려고 하는 그거 보면서 본인이 착각이지,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뭐 젊을 때 좋은 시절 다 가고, 아니 내가 볼 때는 70대신 80대신 이 시기가 가장 전성기구나 보여지더라니까요. 듣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져서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 그때부터가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 인내라는 능력, 응답을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도록 기다리는 동안 계속 영적인 것,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인내의 여정 속에 참된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아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디 바꿀수록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음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만 더디 바뀔 수밖에 없는 내 속의 상태가 보여지면 그 영원하고 오래된 이 문제가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구나, 내가 유일해지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환난과 인내와 소망으로, 그래서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주신 이 환난과 이 연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단련된 연단되어진 이후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어떤 불신앙도 섞여지지 않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내가 나아가리라. 내 속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이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응답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되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눈이, 이런 고백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상태가 요 언약 속에서 계속 확인되고 점검되어지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너희들은 이상히 여기지 마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시험이 뭔지 연단이 뭔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응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마음, 감정의 상태,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점검하시는지 알면 그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답이 있으면 문제는 기쁨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 하나입니다. 계속 강조해야 될, 분명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너에게 정말 이해되어졌냐? 복음이 이해되어졌단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문제를 문제의식이라 삼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이 원죄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 신분 속에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자꾸 놓친다니까요. 그러니 사람을 문제라 말하고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라 그러고 자꾸 틀린 것을 본단 말이에요. 너 정말 영원한 것을 응답받으려면 영원한 것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그 영원한 것을 바꿀 무기가, 능력이 너에게 담길 것 아니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러고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혀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 안 됩니다. 그 이해 안 되어지는 이 원죄 때문에 본질상 근본적으로 계속 나중심으로 집착될 수밖에 없고 틀린 생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무지함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나면서부터 못 듣는, 나면서부터 못 보는 상태. 그 상태를 놓고 해결할 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원죄,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들어도 나에게는 시원하지 않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여러분 머리로 복음 깨닫는 거 아닙니다. 지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게 모든 문제의 근본되고 원인되어지는 이 영적 문제의 원죄가 이해되어지고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붙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수단과 방법은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놓고 유일한 방법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 외에 이런 능력, 이런 은혜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라는 증거는 기도의 중요성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도전하게 되어지고 도전하는 그 기도가 자꾸 확인되고 응답되어지니 기도가 재밌고 행복해지고 누려지는 되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복음이 이해되어진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것 아닙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어진다면서요. 왜 안 되어집니까? 정확한 영적 사실에 대한 답이 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 테스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기도라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축복의 시작이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멈춰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그러잖아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발버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이거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그 집중, 감남산 40일의 비밀이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이 기다림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확인시키시면 많은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아집니다. 기도 안에는 여러분 많은 의미와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나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내 기준, 내 목표, 내 열심. 그 그릇이 준비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영원한 것들이 숨겨진 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바라보는 그 상태가 준비된 자에게 찾아와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응답이 더딘 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큰 계획입니다. 진짜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를 통해 자꾸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욕심, 야망, 동기로 가득하면 못 기다립니다. 불안해서, 초조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믿어지셔야 돼요. 나의 바램보다. 그 속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이어가시죠. 그러면 나오는 게 오직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복음으로만,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으로만, 그래서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 오직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 뭡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멸망의 생각으로 가득 찬,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찬 나의 동기와 내 인생의 불안 염려로 가득 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은 뭐 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약속한 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세수를 세부도에 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는 시작하고 출발하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 이 길이 나의 삶이구나. 오직에 대한 답. 자꾸 상처 속에 있는 삶은 내 삶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유혹해서 결국은 자꾸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 안 되어지면, 이 영적인 것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마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새로운 피조물, 오직에 대한 답이 너 정말 있느냐? 왜 은혜를 자꾸 헛되이 받느냐?
왜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감정에 잠깐 동했다가 돌아가면 또 네 삶으로 돌아가냐? 체질로 돌아가냐? 이스라엘의 짧은 그 광야길이 400년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각인 안 되어지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광야 인생이라. 400년 인생은 한 세대 인생이 아닙니다. 내 세대에서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죽음으로도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400년이 몇 대입니까? 그 재앙이 계속 임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겨우겨우 깨달아서 가나안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니까요. 계속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다윗이 완전합니까? 바울이 완전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은 거지. 이들도 진짜 이 각인, 오직에 대한 답이 결론이 안 나고 실제가 안 되어져서 계속 역사는 재앙으로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완전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던 그 재앙의 반복을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정확한 답을 가지도록 이런 축복 속에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거구나. 영원한 응답이 나를 통해 우리 가문에 회복되어지는 그 길 속에 있구나.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안 바뀌면 나만 안 바뀌는 것 같지만 그 흐름이 계속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명하여 부르셨는지 알라는 거요. 이해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네 속에 들어갔냐? 낭중지추, 네 속에 들어있는 그거 나온다. 무엇이 네 지금 이해되어졌냐? 네 인생의 메시지가 뭐냐? 시작, 내 속에 무엇이 담기냐? 하나님의 것인 복음이 정말 이해되냐? 그거 계속 하나님 지금 질문하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자꾸 떠나라고 말해요. 네 속해 있는 환경, 현실, 네가 느끼고 있는 뭔가의 그 상태 다 네 거잖아. 네가 느끼는 것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힘을 얻을 때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고 이해되어져서 기도되는 그 시간에 인생 설계하시라니까요. 인생 계획하시고 인생 수정하시고 그것 놓고 결단하고 오늘 계속 기도할 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현실 돌아가면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요 세력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미스바 언약을 통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오늘 신명기 13장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어떤 상태 속에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응답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태, 볼 수 있는 상태, 결혼도 취직도 진학도 응답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흑암 네피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무기로 가져야만 한다. 아니면 너희 자녀들이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이 회복되어지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성과 명예 재물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응답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우상을 하락했지 않냐. 일천궁녀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신들을 다 허용했어. 착각이잖아요. 완전 부강한 나라, 땅끝까지 솔로몬의 소문이 나서 그 땅끝에서도 이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는 재물과 사람과 명예와 자리가 다 찾아왔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각인,
하나님의 테스트. 그 상태로는 국가가 계속 부강해도 안 돼. 바벨론, 아수르, 아람 똑같이 배 끊는 식으로 갈 거니까. 요게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현장이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언약 가진 나를 저 불신자보다 못하게 하실까? 왜 강대국이 자꾸 고통받게 하실까? 착각하는 거요. 강대국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이 세력이 아닙니다. 우상이 주는 힘은 결국은 망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쪽으로 집착되어지는 사단의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진짜 강대국이냐? 살리는 비밀, 회복하는 비밀, 바꾸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강국인데 그 강대국인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니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속아가지고 계속 고통당한다니까요.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틀리는 문제의식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고 집착하고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속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다른 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여러분 계속 실제 답 얻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욕심, 그것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 만족 안 되고 심지어는 미래가 자꾸 두려워지는 현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 주인, 왕으로 고백되면 의지하고 맡겨놓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 인생의 주체가 나다 보니 내가 계속 주인 되니까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자꾸 올라와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자꾸 비교의식하고 비교되어지고 뜻하는 대로 안 되지니 좌절되고 낙심되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우상. 오늘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는 이 우상이 누구를 통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 들어온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존경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그 꿈을 꾸고 마치 나에게 특별 계시가 임하고 예언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기적과 이사, 능력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른 말, 달콤한 말, 재미있는 말, 위로의 말, 그게 때로는 내게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돼. 그 유혹을 조심해라. 그 선지자를 너희 손으로 죽여버리라 그랬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에 자꾸 영향을 주면 결론은 죽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기 전에 너에게 다른 영향을 주는 그 통로를 네 손으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를 죽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무엇이 진짜 범죄입니까? 복음 모르게 놓치는 그게 진짜 범죄입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 잠시 있는 것으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속이는 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 세력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실수하는 말, 그걸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우상 제거, 그 테스트를 계속하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미혹의 영이 너희 가족과 친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만약에 사랑하는 네 어미가, 네 형제가 우리가 여차여차하니까는 이거 한번 해보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다른 것 말고 네 손으로 그 가족들을 죽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게 만들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가족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인생은 인생이 된단, 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가족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눈 열리셔야 됩니다. 맞춰주고 타협하고 잘하는 그거 오히려 계속 재앙의 씨를 남겨놓는 허점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한다니까요.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이 답과
이 비밀이 이해되어져서 기도의 힘 회복하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지 내가 설득 잘해서 변화된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자꾸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진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오늘 응답 역사 정말 위험한 우상입니다. 솔로몬 결국 지지혜잖아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 영원한 것과 계속 사람이 반복해서 재앙과 실수와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원인이 이유가. 또 12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을 통해 우상이 역사하느냐? 대중, 사회, 여론, 무리, 다수. 여러분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흐릿하고 내가 희미하면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사람 말 자꾸 영향받고 신경 쓰이죠. 그게 우상의 통로라 그럽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내 한 사람이 정말 살아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낭떠러지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인지를 모르고 간다니까. 함께하는 무리로는 세계복음은 안 일어나요. 함께 가는 제자가 되어져야만 무엇을 위해 왜 가는지 그 언약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목이라도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시간표이니 기회구나 찬수구나 내가 나서서 응답받고 헌신받는 요 팀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 일은 진행된단 말이에요. 무리, 사회, 대중.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영향받고 그 영향받는 대로 말합니다. 그 말은 열매의 씨라 그러잖아요. 계속 그 무슨 씨를 내가 뿌리고 있는지는 몰라. 하나님 무슨 테스트입니까? 복음이 정말 이해됐냐? 그거 계속 점검하는 근원적인 테스트입니다. 그래야만 사는 날 동안 너의 삶이 현장이 재앙이 아닌 응답으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현장이 이해되어졌니? 계속 질문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건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이 답이 난 자,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가문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개인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상태와 배경과 근원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근원 운명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인 신분이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죄가 어떤 어마어마한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은 계속 확신하며 죄를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죄값, 피값은 나에게 돌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어떤 영원한 저주 재앙의 선택과 판단을 하는지 확신에 차서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지식에 속으면 영향받겠죠. 그 사람 가진 거 보이는 거에 우리가 판단되어지면 계속 뭔가 눌리겠죠. 계속 틀린 선택, 판단. 그러니 그 개인의 상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 장성한 일을 할 수 없는 영이 멈춰져 있는 상태. 다 사람들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을 다 기억하세요. 자꾸 사단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이요. 그 믿음의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은 안 무너지고 안 믿어지고 계속 문제만 믿어져. 큰일 났다는 두려움만 믿어져. 이 근본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요. 400년이 지나도 800년이 지나도 1500년이 지나도 또 돌아가는 그 원인, 근본. 모든 사람의 문제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단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저주와 재앙을 심지만 하나님은 일어나는 사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복음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원을 회복시키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근원이 회복되려면 먼저 계속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일어나는 일을 놓고 그 일에 대한 근원 치유, 근본 회복. 오늘 랩런트들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얘기 나눴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솔로몬의 자랑,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 자신의 지혜를, 명예를, 실력을, 재물을, 화려한 솔로몬 궁 성전을,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진짜 응답인지, 나에게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자랑이 되는지 모든 사건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그 지혜가 재앙이었어요. 그 재물과 성공이 교만의 앞잡이였어요. 너무 여러분 잘 되려고 발버둥치면 안 됩니다.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풍부나 비천해도 영향받지 않는 그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입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저 이방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세금을 갖다 바치냐? 우리는 아수르에 갖다 줄 수 없다.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 약소국 힘없는 너희가 감히 중국이 만약에 천하를 호령했던 것처럼 그날 밤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 기도,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더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계속 안 바뀌는 것, 안 되는 것,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것으로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 되는 한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요 미신생활입니다. 전쟁이 찾아가는 거 한들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안 되는 건 놓고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복음 속으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영원한 답으로 내가 만족되게 해 주옵소서. 자꾸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경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 상황과 상태에 집착하지 말고 그 하나님 지금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현장이 보입니까? 믿음의 눈, 다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 다른 게 보여지고, 다른 게 느껴지고, 다른 게 생각되고, 다른 목표가. 이게 설계란 말이에요. 기도의 설계.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내가 편집되는 거 어디 오직 되도록 편집돼야 돼요. 말씀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속이는 미혹의 영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열왕기하 6장 도단상을 둘러싼 아람 군대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의 영적인 힘, 그 힘을 통해 열리는 영적인 눈, 우리를 둘러싼 이 적군보다 우리와 함께한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기도하는 그때의 눈이 열려 더 많구나. 싸우지 않고 이 답, 하나님 봐버리니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 한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어. 안 믿어지시죠? 불신자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선택과 판단을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 재건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 마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계속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을 통해 그에게 열렸던 영적인 눈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이 계속 성취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루는 최고의 날이 주일입니다. 공예배입니다. 이 맛을 정말 안다면 갈수록 매일매일 모여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상태가 그리 되면 된단 말이에요. 출석하듯이 찢는 신앙생활 말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보십시오. 지금 홍수가 눈에 보이는 홍수가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홍수가 지금 우리 현장을 뒤덮고 있구나. 네피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구나. 지중심이구나. 보이는 것 중심이구나. 지 욕심에 잡혀 있구나. 지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방법,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구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하는 걸 계속 듣게 하셔가지고 나를 바꿔가고 계시구나. 요 은혜가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창이 없습니다. 현장 창은 모릅니다. 어떤 은혜와 응답 속에 내가 있는지는 모른다니까. 넘어져도 괜찮고 지금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는 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될 때 많거든. 교회, 예배, 별것 있나? 현장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실제 귀신한테 잡히고 시달리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든 생각이 악한 똑같은 잡힌 상태인데 반복되어지는 나의 탄식과 나의 한숨 하나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원한 게 지금 각인되는 것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 부모들이. 내가 좋아하는 욕심, 돈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멸망의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후대들이 벌써 보세요. 중요한 미래보다 지금 알바에서 당장 돈 손에 몇 푼 쥐는 게 더 크게 보인다니까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현장이
부모들이 거기 노예돼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애들 못 키우는 거 아닌데. 무엇이 여러분 경제 회복입니까? 요구 없이 경제 회복되어지면 그 경제로 사람은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망할진, 다른 헛짓에 사단의 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사람들 돈 많아보세요, 많은지. 전부 타락하지. 자기 인생을 놓고 투자하지. 그러다 한 방 와서 무너져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깨닫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바로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경제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영원한 중심,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내가 정말 회복되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의 아픔이 무슨 내게 도움이 되고 메시지가 됩니까? 다시 시간 지나서 좋아지면 또 그렇게 될 거라니까.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테스트입니까?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를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 이 간단한 명제를 계속 여러분에게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믿었더니 어떻게 되겠지, 되더라, 그런 간증도 하지 말고 그런 소망도 가지지 마세요. 그 믿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눌린다니까. 믿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독 예방선교국에서 1년 조금 넘게 제주도를 매월 들어갔단 말이에요. 캠프한다고, 시스템 찾는다고. 저도 그때 한참 힘들 때인데 이상하게 또 그 모임은 은혜가 되더라고. 계속 같이 하지.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근데 1년여 꾸준히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힘들게 가는 그 현장에 아무런 역사와 증거가 안 일어나. 다 힘 빠지겠죠. 의심하겠죠. 맞나?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일본 현장의 문이 열리는 응답과 역사를 이루세요. 그 일본 지금 많이 확산되어져 있거든. 물론 그것도 증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속해서 흘러가는 그 현장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 어떻게 응답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국내에도 해외에도 자꾸 문이 열리는데 지금에 와서 제주에 또 전도학교가 개설됐거든. 지금은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치지만 나중 응답이 어떨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응답의 원리를 아는 한 사람,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응답,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망대가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망대가 내 인생의 응답의 근원이냐? 결국은 물질로 가고 사람으로 가고 보이는 것으로 가는 그 사단의 망대 속에 있냐? 하나님으로 족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 이 영원한 엄청난 이 감격 속에 있는 그게 내게 계속 망대로부터 시작되어지냐? 망대가 바뀌어야 시작,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원 치유. 내 흐름이 샘물이냐 죽음의 물이냐 흙탕물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각인 치유. 그 내 속에 생명이 자꾸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자꾸 각인되어지는 그게 새로운 재창조 치유고 미래를 바꾸는 미래 치유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사람 중에 복음 부끄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숨길 수밖에 없고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응답이 나에게 오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소원하시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고 있습니다. 저부터. 순간순간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 흐름이 정말 내 속에서 확인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그렇다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금 상황과 목적 시간표가 응답 중에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중할 시간표가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시간표, 가보는 시간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시간표 있습니다. 또 확산되고 확산시키시는 시간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내 현장에, 내 인생에 진행되고 있느냐, 그거 보는 게 응답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꾸 어른 흉내 내면은 다치거든. 어른이 자꾸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무시당하거든. 내 인생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졌냐? 계속 복음 들은 시간표 속으로. 그럼 이 복음이 조금 이해되고 정리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내 주변 사람 보는 현장 시간표. 그 현장이 보여졌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집중 오로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시간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자꾸 나를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겠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때 일어나는 기념비적인 전천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시간표를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계속 영적 사실에 대해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십자가 박히니까 거의 안 믿고 있다, 못 알아들었다 확인되었잖아요.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영적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덜렁덜렁 그냥 다니는 교회 듣는 말씀 문제오면 전혀 이해 안 되고 있다는 거 확인되잖아요. 그게 낙심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 내 상태 바로 보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관하여. 그래서 이 40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계속 은혜 받고 영적 사실을 들으면서 나를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기준, 나의 동기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은혜의 시간, 바벨탑 성취의 시간. 그러면서 내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의 인생에 대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는 40일. 아까 말씀 것처럼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역사가 당장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실지 모른다. 기억하세요. 지금은 안 일어날 건데 시간이 지난 나중에 그 현장에 또 정확한 문이 열리기도 하는 요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속지 말고 지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지속하는 요 인생의 결단, 답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고 힘 빠진다는 자체가 동기로 충만한 거거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갈급할 일이 없어지는 건데. (10일) 오로지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는 그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 제자의 문, 경제 회복,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모든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요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게 계속 정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에게 메시지로 전달되고 각인되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저는 어제 통번역
성교국 우리 주간 메시지 흐름 방향이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 통번역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뭐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전체 그 응답의 흐름 속에서 내 시간표를 응답으로 찾아내는 메시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따라갈 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오래된 이 견고한성이 바뀌는 거예요. 통번역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에 대한 응답을 계속 의식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들었던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게 메신저의 역할이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를 찾아내는 묵상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들이 많아요. 훈련이 많아요. 그 모든 것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찾아지는 새로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딱 상처 속에 건드리는 그것만 은혜돼가지고 그것만 따라갑니다. 외길, 외골수. 그래서 말은 믿음의 말인데 결과는 불통이란 말이에요. 불통.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과 응답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 내 속에 삶들의 응답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어져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행복한 치유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되어져야 그 한 사람을 놓고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한다고요? 진짜 네가 이 하나님의 것이 이해되어졌냐? 그거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응답들 중요한 것들이 이해되어지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날, 집중의 날, 가치가 보이죠. 금토일 회복시키고 체험하고 치유되고 미리 보고 금토일의 축복.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계속 묵상은 말씀을 통해 미리 보는 말씀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응답이 캐치가 되는 이런 영원한 응답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게 3시대란 말이에요. 그 3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본격적인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흐름이 이해되어지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삶들의 응답, 날의 축복, 구분하여 구별하여 집중되어지는 치유의 날, 미리 보는 숨겨진 것을 보는 영원한 응답의 주역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놓고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계속 붙잡으시고 요것 놓치면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흑암의 유혹에 모든 사람은 다 넘어져요. 다 걸려요. 한 주간 마귀의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 평생의 응답의 그릇이 계속 갖춰지는 주역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